이웃겠지만 그것을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난 이웃겠지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했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찬양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십니다. 입술로는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는 모습들이 각자의 삶 속에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에서 주님께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제약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생활 양식들을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양으로 고백하는 순간들이 내 일상 속에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동성애가 점점 더 우리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협해오고 하나님 대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기 너무나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시고 택하심입니다. 그 부르심의 택하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한순간 낙심하고 제약이 내 수치의 생각들이 제약의 욕들이 나를 덮쳐오고 낙심되더라도 무너지더라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며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제 모든 죄악들 다 뒤로 내버리고 이제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매일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이끌어 주시고 매일 삶 속에서 예수가 왕이라는 그 고백들이 확장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우리 한 사람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내가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사용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능력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충만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모이는 모임들마다 예배하는 순간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찬양하는, 예배하는 순간들, 모든 순간 속에 내 육신의 생각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뎌진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에게 사랑 베푸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 높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초점과 생각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만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지러워지고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뎌진 마음 가운데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죄악들, 또 상황의 길로부터 돌이키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대가를 치르신 그 희생하신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무뎌진 마음으로 그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지금 저희들의 마음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접한 사람들로서 여기 하나된 공동체로 모여 나아가는 순간들과 각자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 구별되어서 아버지께서 부르셨듯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혼란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이 나라 가운데 들어오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 내 옆에 있는 친구, 학과 친구들, 내 학교, 내 직장 동료, 더 나아가 내 지역, 이 나라가 주님을 보기 위해 이 나라가 주님을 보는데 우리가 사용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천이 청년, 송문 청년, 군에 있는 모든 시간 속에 주님께서 안전한 손길로 주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전역하는 그날까지 어떤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전역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중에 저녁만 보고 호성스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시간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영적으로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군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그들 마음에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녁했을 때 그 모습은 정말 주님과 성숙해진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지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분 나눌 때도 각자의 삶을 나눌 때 각자의 삶 속에 임한 하나님에 대해 나눌 때 오늘 주님의 사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누는 시간이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거룩한 주일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기쁘시게 높임 받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료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지혜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온 세상을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주의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되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자를 인과 알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사람의 지혜가 같이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따르나 자기를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시간 문화에 나오셔서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나 방향을 보면 그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보여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윤리 도덕이라는 것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지혜나 경험이나 그런 것을 다음 자녀들이나 다음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그 살아가는 모습들이 꽤 괜찮은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때로는 어떤 책도 내고 자신이 살았던 삶의 인생을 가지고 나는 이런 저서를 했고 그래서 그걸 또 읽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삶을 평가할 때 그렇게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 기준은 이 세상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이 세상에 대한 그 기준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성경에서 보실 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살아갔던 세상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고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공중 권세자인 사단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서 이 세상은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끝이 있고 그 끝 후에는 여러 가지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 또 그 가운데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그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가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그런 일들이 쭉 이어져 가는데,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 보여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삽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이 세상이 전부라 생각했고,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사후 세계라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고, 그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지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오늘 그렇게 나옵니다. 6절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나누니,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게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의 삶, 저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예전에 제가 참 어려운 시절 때 차기름 넣을 돈이 없어서 그 당시에 휘발유 값이 2,000원이었는데, 저는 그 돈이 2,000원이 없어가지고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 차 보면은 기름 없으면 노란색 불이 들어오거든요. 노란색 불이 들어오고 몇 킬로 갈 수 있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 차가 멈출 때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멈출지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 멈춰진 상태에서 그 기름값이 없어서 그 PT병에다가 그걸 들고 이제 주소에 가서 2,000원 주고 1리터를 채워서 다시 그 차 열어서 그걸 붓고 그럼 얼마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시. 그럼 사람이 볼 때 돈이 없으면 차를 타지 말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차도 필요했지만 그만큼 여유가 없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던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게 그렇게까지 아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게 바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세상 살 때에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 살아갔던 그런 모양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오늘 얘기할 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창세기 말씀처럼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성경에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모님의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나니 그 고백했던 말이, 이제는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것을 은혜 가운데 알게 되는 것처럼, 결국에 이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져가는 그 생명이 회복되어서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구원과 하나님의 지혜를 이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가는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나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하나님 여기 교회 이야기하는, 얼마 전에 여기 어제 주유하러 가니까 7만 원 놓고 무슨 카드를 주더라고요.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카드에 전화를 하면은 추첨이 돼가지고 쌀 당첨되게 돼요. 근데 제가 참 죄송하지만 그 관심이 없어요. 제가 쌀을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주유해서 그러니까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당첨될 수도 있으니까 쌀 사갈 수도 있잖아요. 말은 하는데,
똑같은 입장이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한테 예수님 얘기를 하면은 절실하지만 그 사람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예? 저도 제가 관심 없는 분야를 계속 이야기하면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얘기들은 사람들이 볼 때 되게 밀어내 보입니다. 아니 교회 다니니 뭐 대단하나, 예수님 얘기 대단하나. 그게 하나님의 지혜, 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근데 입장 바꿔놓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하는 보면은 얼마나 이게 세상 사람과 이게 소통을 할 수 없는 건데, 공감할 수 없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믿어지잖아요.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처음 예수님 대장 돈 100만 원 줄 테니까 예수님 믿으시라고 안 믿어요. 그 앞에서 믿겠다고 말하고 100만 원 받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믿겠냐고. 그 믿음은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쉽게 말하면 너가 목사의 아들이라 그래서 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가 5대째 가문에서 태어났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가 모태신앙이라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거와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복음 전하면서 3번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데, 첫 번째 제 생명을 저는 진짜 외국에 가서 뭐 칼 맞고 총 맞고 십자가 순교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 동네에서 죽을 뻔했거든요. 동네에서, 대구에서, 제가 지금 대구에서, 그것도 저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5대째 가문에, 무슨 장로 집안의 가문에, 그럼 그 집안은 그리스도 집안이잖아요. 집안은 그리스도 집안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다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어떻게 알았죠? 그리고 어떤 부분이 딱 부딪혀서 나는 그때 예수님 믿고 막 뜨거워서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제가 그러더라고. 야, 네가 언제 예수님 믿었다고 이야기하냐고. 나는 5대째 가문 믿고 있는 집안, 네보다 알면 더 많이 알고 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데 네가 뭘 안다 날 가르치냐. 여기서 딱 부딪혔어요. 그러다가 야, 너 그만해. 나도 참 어리석죠. 그만해야 되는데 또 나는 내 옳다라는 게 있으니까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 속에 있던 그런 자아가 확 올라오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어떤 사람이냐면 인상 참 좋으시네요, 선하게 생기셨네요, 좋은 일 많이 하시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이었어요. 근데 내가 복음 이야기가 부딪히니까 전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 기도했죠. 여기서 칼 맞고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쪽팔리지만 그걸 싫었고, 그 당시에 아예 세상 가치가 있으니까 피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때 피하라고 얘기를 하셨어. 그래서 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요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맞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예수님 믿는 거는 나의 공로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내가 부자고 거지고 아무 나에 대한 그런 게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왜 나만 구원하시고 하나님 차별하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사실 그 질문이 급이 안 맞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자한테 왜 나를 구원하고 저 사람 구원 안 했나, 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말하지만 그런 의문은 들겠지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쁨과 통달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해서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문제가 생기고, 세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해도 문제가 생기고, 이해는 안 되는데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그 가운데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여러 가지 가운데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없다라는 그 말이 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고백도 성령님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거지, 깨달을 수 있는 거지, 내가 그것을 알고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 이게 성령님이 역할이신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그걸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성경이라는 게 베스트셀러라는 좋은 책이라는 것까지는 인정이 되었지만 이게 구원을 받는 책인지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책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게, 왜냐하면 아무리 읽어도 지식은 쌓이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 구원은 결국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라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내가 믿어야지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하잖아요. 그 예전에 그 미국 쌍둥이 빌딩 폭파하신 분도 그 이슬람 종교 중에서 그 사람들은 왜 죽는지 아세요? 그 자기가 자폭하면서 그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이 폭파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천국에 가면은 큰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나 그 자폭하는 게 나는 천국에서 복 받는 거야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잘못된 가르침이잖아요. 맞죠? 그게 신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야 뭐 쌍둥이 빌딩 저기 폭발 죽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은혜라는 거하고 은혜를 통한 이 믿음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의 근거에 의해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5대쯤 있는 저 장모님 가고 저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분이 저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죽어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이 피하게 넣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해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부터 온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나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잘 몰랐잖아요.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분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제가 물론 성경도 읽어야 되죠. 들어야 되죠. 그런데 기억나게 하시는 거, 저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고, 저를 살려줘도 하나님 욕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면, 보세요.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히려 성령께서 가르치신다고 얘기하면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러면서 14절 보면 이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성경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령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가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요 지금 교회에 불러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들어도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내가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야지 100배도 안 되어져요. 그냥 그 사람한테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는 일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만 딱 믿어지면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누가 저한테 뭐 전도하세요라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 만나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내가 전도를 하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되고 예배 참석하게 되고 누가 내고 교회 가라는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그냥 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너무 물론 때로는 다 필요 없다는 말인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쭉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 신령한 자가 이제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와 생명이 접붙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서 여러분 그 생각하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분과 우리는 이렇게 끊을 수가 없어요. 생명과 생명이 이렇게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은다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 있어서 지옥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으로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생명이 붙어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지금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는 가운데 나가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요. 진짜요. 거짓말이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하는데도 여러분이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말씀이 신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지잖아요. 맞죠?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맞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니 전도사님 저는 뭐 똑바로 살지도 못하고 부끄럽게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 그거는 인간 생각이겠죠. 물론 연약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훈련받아도 지금도 뭐 하루에 지옥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를 갖다 버리시나요? 내 그런 힘들 때 물론 힘듦이 있겠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붙들어주셔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게 간증이 되라는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많이 봤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나를 채찍으로 때리기만 하면은 제가 하나님을 떠날까봐 성경에는 뭐라 써있냐면은 하나님은 당근도 주고, 당근이라는 게 맛있는 거, 좋은 거, 내가 기뻐하는 것도 주고요. 채찍도 주는 거니까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줘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가는데 한 가지만 주면은 어떻게 돼요? 당근만 주면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채찍만 주면 도망가는 거 이해되시죠? 저는 당근 어떻게 주냐면 제가 최근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마음도 많이 아팠고 울기도 많이 울고 신앙생활 훈련 받는 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은혜는 그런 거였어요. 저는 전도하고 하나님이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셔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면은 저는 그때 최고 마음이 기쁘거든요. 근데 또 이분이 정책을 또 못하고 또 가요. 예? 그럼 한동안 또 여러 가지 그래서 훈련 받잖아요. 또 찌그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예를 든 건데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기쁘게 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나 하나님 떠날래 이렇게 말해도 떠나지 못할 정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떤 직장에 취업될 수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이 아팠는데 부모님 병이 나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로 하나님은 야 나를 따라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주시고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모른 척 하시더니 아 또 이럴 때는 응답해 주시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러니까 내가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제가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는데 저는 그때는 당시에 신학교를 다니는데도 진짜 부끄럽지만 신학생일 때도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걸 제가 어떻게 안 믿어지는 사람 앞에서 믿어진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사실을 나가는 거예요. 믿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좀 주세요. 제가 믿음이 좀 작아요. 믿음이 좀 커지게 있는 사실 가운데 여러분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어떤 부분을 좋으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해보세요. 처음에는 저도 많이 봤는데 돈이 없으면 처음에는 그걸 얼레알레 해도 돼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학비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뭐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뭐든지 좋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하나님 많이 부르시고 나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건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면서 하나님이 믿어진다. 믿는다는 게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높임받고 훌륭하다고 칭찬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미련하다, 어리석다 하고 판단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는 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으로 사는 지혜, 하나님을 말하는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믿어진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설령 연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될 때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되기 원하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그 헌금 드린 거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때 우리를 믿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옆에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기도할 때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먹고 간 사람도 아니고 많이 모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면서 그가 바로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때로 힘들 때 그만하고 싶을 때 멈추고 싶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양육과 채찍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까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에게 하시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난막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청년들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쁨이 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청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가운데 믿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오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나고 복음의 그런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고 우리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사시고 성령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서 하나님 드러내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부 남은 순서를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좀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피곤하다니. 2024년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청년부가 됩시다. 이 순서는 늘 뜻이 나눠가는 시간을 가지고요. 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부가 됩시다. 청년이 또한 계속하고 있는데요. 믿자식과 함께하고 싶은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함께 단톡에서 하루로 읽은 말씀들 묵상하는 시간을 계속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계속 연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각자 맡겨진 가나다 역할 잘 감당해 주시고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바라보고
자리에 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 계신데요. 한번 일어나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번 일어나서 누나 자기소개. 누가요 이 나이에? 누나 박수. 인사해라고. 뭘 인사해? 1년에 2번 오는 거 봐. 뭘 해? 요. 자기소개. 예. 아마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여기 꽤가 있을 텐데. 네, 저는 한참이고요. 원래 우리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지금은 국경 중국에서 유학 중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와도 1년에 2번 정도입니다. 부끄럽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서